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다가 이 음식 먹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목요일 날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하게 하셨으니 의미를 각별하게 두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3절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열흘 동안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그렇게 광풍 속에서도 챙겨 먹을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유달리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 날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다와 풍랑, 폭풍, 광풍에 익숙하지 않은 굶주린 사람들. 낯선 경험이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이죠. 죄수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호송되는 경우가 보통 이 이스라엘 내에서 범죄자들은 그 지역 관할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까지 압송되어 가는 바울과 그 죄수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죠.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차례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을 했으니까 좀 익숙하다 하겠지만 나머지 죄수들은 이 장거리 3,000k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거든요. 지중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 로마까지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난생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일 텐데 죽음에 대한 공포, 절체절명의 위기,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저체온증에다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그 두려움. 지금처럼 개인마다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안내방송을 듣는다거나 친절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비행기가 어떤 여자분이 비상구를 여는 바람에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일이 뭔데요? 착실하게, 착하게, 친절하게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상황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고 사공은 사공대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죄수는 죄수대로, 무역업자는 무역업자대로, 선장과 선주는 선주대로 그렇게 다 따로 놀던 사람들.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고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한 바도 없고 낯선 33절에 보니까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이야 평상시처럼 마음 여유롭게 잘 먹은 것은 아니겠지만 열흘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 나흘이 돼가고 있으니까 최장 기록으로 봤을 때 10일 정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조상 때의 선조들로부터 듣기는 했지만 자기 당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불은 처음입니다. 그 마을에 안동에 오랫도록 살아계시던 그런 분들이 정말 낯선 광경인 거죠. 참혹한 그런 일인 거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7일에서 10일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7일에서 10일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40일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40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경우는 7일에서부터 10일 견디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물을 먹으면 40일까지 가능하고 차와 소금을 조금 더 보충하면 10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존재죠, 사람.
그런데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여러 사람에게 권합니다. 먹고 힘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먹기를 권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먹어야 힘내서. 왜? 뒤로 24절 말씀에 뒤쪽으로 2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전했고, 이것을 먹었고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다. 파선 후에 육지까지 헤엄쳐 가야 되니까. 44절에서 43절에서부터 44절 잠깐 보실래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가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왜냐하면 먹어서 힘을 비축해야 헤엄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 힘을 내야 배 조각이라도 붙들고 견뎌서 섬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계산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직접 구운 빵입니다. 글루텐 프리 해가지고 쌀로만 구웠습니다. 아침 온 교회에 지금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침부터 3-4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빵입니다. 많이 드시라고 여분도 해놨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50잔 준비했습니다. 딱 50명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포도주를 즐기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잘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데 얼마나 그 전날 오늘부터 오늘 지금 저녁 내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저녁 내내 시달리니까 그걸 다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잘 드셨다는 거죠. 고물 배의 뒤쪽에서 머리를 대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바람이 있는데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한 주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렇게 새 생명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못 먹으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행의 제일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제일 원칙 족보보다도 가훈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 반드시 끼니를 챙겨 먹어라. 예. 반드시 끼니를 챙겨 먹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실 때 돌을 옮겨라. 살아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셨죠?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멋진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저절로 딱 일어나가지고 딱 칼로 잰 듯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줄이 동여맸던 그런 세마포가 탁탁탁탁 끊어지고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게 훨씬 더 근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옆에서 먹으라고 부추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해야지 먹지.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지못해서 먹지. 그렇기 때문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누가는 일부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서 주시고 나눠 먹게 하신 것을 그 동사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참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말했잖아요.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성찬식. 포도주는 없었지만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아 먹으니. 그래서 난파선의 목자로 바울이 세워지는 거죠. 난파선의 목자. 난파선에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먹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급할수록 대충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직 정리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는 깨져도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배는 깨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너에게 속한 자를, 너에게 맡겨준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배가 깨질 때 약속이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37절 말씀,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이었습니다. 276명이라고 할 때 보통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고 할 때는 남자만 숫자를 쓰거든요. 그렇죠? 남자 숫자만 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씁니다. 270인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고 할 때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영혼이라고 씁니다. 아멘. 영혼이라고 씁니다. 270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거기에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들, 돈 장사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명예욕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 이 목요일날 저녁에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순한 모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성찬식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 옛날 같으면 세족식도 했을 텐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뇌간 남자한테 발 내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족식은 거의 없습니다. 신입사원들한테 은혜 받게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그룹 회장이 나와서, 임원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요즘 사회에서는 종종 있지만 교회에서 세족식 없어진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세족식 몰라요. 우리 한마음 수련회 때 세족식을 했었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 세족식은 거의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